오늘 예레미야 3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행위에 의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만일 죄의 문제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죠. 율법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자라 하겠습니다.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가 바치는 그런 악한 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바리새인도 세리도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목사나 선교사도 죄인이길 마찬가지이죠. 오히려 더 많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악한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들이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악하다 하신 이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죄가 되면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이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칭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이며 바로 심판인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자기들은 사랑과 긍휼을 받았지만 그것 오히려 베풀지 않음이 심판받을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죠. 해방을 당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은혜를 입죠. 그래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셨고, 또 유리하던 그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자기들은 종에서 구원받고 긍휼과 은혜를 받아 살아놓고는 오히려 그들은 종을 부리고 자유로 해방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죠. 긍휼 없음이 바로 심판에 이르는 죽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2500년 전에 유다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사랑 없고 긍휼이 없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고 돕고 긍휼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죄, 이 죄가 바로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엎드리며 내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가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이 심판을 듣는 입장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또 심판을 선포하는 이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혹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라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악하고 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남은 자는 반드시 있죠.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는 99.9%가 무슬림들이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백성업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선포의 말씀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긍휼 없는 자임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것이죠.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여후디가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린 것이죠.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과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과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 요나가 이 니누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죠. 선포하기 싫어서 억지로 선포하죠. 작은 목소리로 선포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니누의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엎드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 니누의 큰 성이 구원을 얻었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말씀을 불태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은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이 심판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는 긍휼 받아놓고는 긍휼 베푸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옷을 찢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또한 내가 받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형제들에게도 베풀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